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더우시죠? 그렇죠. 지금은 시원하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풍기나 이 에어컨 같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아니 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그러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날씨 속에서 얼마 전에 제가 세탁한 옷을 널기 위하여서 베란다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베란다의 문을 여는 순간 이 밀려드는 뜨거운 공기에 마치 그 베란다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그곳에 들어섰을 때는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용기 있게 베란다에 발을 내딛고 옷을 넣는데, 옷을 널고 있는 와중에 이 더위에 땀은 흐르고 인상은 점점 찌푸려져 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신나는 찬양이라도 틀고 노래라도 틀고 빨래를 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혼잣말을 잘 안 하는데요. 빨래를 널면서 아유 더워라, 아유 더워라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옷 하나당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주 힘든 시간을 치열하게 끝내고 실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베란다에서 다시 거실로 나가는 순간 세상에 이 에어컨이 켜진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마치 다시 내가 살던 그 세계로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과 그 안도를 제가 마음속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무더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단하고 지치고 외롭고 그리고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는 그 불편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으며, 그 불편함들로 우리는 영혼의 땀을 매일같이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속하여진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속하여진 삶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도 즐거운 활동들을 해도 그 불편함들을,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일상의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속하여진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불편하고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더위에 지친 육신이 바람을 맞듯 우리의 마음도 삶도 평안과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얼마든지 기쁨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고요. 직장인들은 기쁨, 평안 없이 직장에 나아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감에 찌들어 살아가며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에서 오는 줄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더위 속에서도, 삶의 더위 속에서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결코 지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던 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책인 것이죠. 바울도 생각해보면 참 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있고 어떻게 그 기쁨을 논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여 자신도 기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감옥에 갇힌 채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옥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그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적, 외적 그러한 고난과 환난보다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그 마음이 더 컸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진실로 기뻐할 수 있었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역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림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지로는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그림은 화창한 날씨에 적당한 햇살과 적당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습도,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나무 밑에 그 그늘 밑에서 잔디를 침대 삼아 낮잠을 자고 있는 강아지 2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듣기만 해도 평안합니다. 다른 하나의 그림은 어둡고 비가 오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날씨 속에 절벽 위에서 위태롭게 지어져 있는 새의 둥지, 그리고 그 둥지에서 어미새 품 안에 평온히 잠들어 있는 아기 새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두 가지의 그림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그림 중에 어떠한 그림이 이 평안이란 주제에 더욱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십니까? 두 번째십니까? 두 번째십니까? 어떻게, 네. 예상했던 대답과 조금 다르네요. 여러분, 열의 9은 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강아지를 그린 그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의 하나의 그러한 성도님들입니다. 네. 열의 9은 그런 그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더 평안하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말고 이 장소 외에 계신 분들이 딱 보면 그냥 이 그림이 더 편하다 할 정도로 편안한 그림입니다. 비가 오고 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두 번째 그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적당한 햇살과 온도와 습도, 그 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우리를 위태롭게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어미새 안에 평온히 잠들어 있는 아기 새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도 말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개역개정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강력하게 믿는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둥지에서도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으며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장 보편적인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발음이 여러분의 귀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영어의 말씀으로 보면 좀 떨립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라고 NIV 성경,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픽싱이라고 하는 단어, 즉 픽스라는 단어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 고정되다, 예수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주목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또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향해 나의 마음과 삶의 방향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염려가 시작되면 한순간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에서 사용한 단어와 뜻을 같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메림나오의 뜻은 나뉘다, 분열되다라는 뜻으로 염려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찢겨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하는데요. 곧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신뢰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이 염려라는 것이죠. 이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찢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염려로 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다른 의지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심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마. 주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착한 뉘앙스로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명령형의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염려를 멈춰라. 너는 지금 당장 절대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강력한 권고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말하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가 아닌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진정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면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응답보다, 그 어떠한 간구와 기도의 응답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맞추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세상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과 쉼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한 메시지를 적었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의 삶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뻐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었으며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을 연기하고 있는 그저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곳에 있든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를 중단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며 웃음을 지닌 그리스도의 기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